불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병 가운데 불과 관련된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병이 있습니다. 즉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붙었을까요? 내 자녀들 때문에, 그죠?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살짝 고개를 숙이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병은 분노에 이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화병이 들면 이것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 있을까요? 바로 상사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사병이 뭐냐 하면 남녀가 너무 그리워서, 즉 마음에 사랑의 불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결국 몸과 마음이 힘든 것을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저런 논쟁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적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도 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을,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꺼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냉랭한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죠? 따뜻한 것보다 굉장히 차가워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으면 인사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인사도 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 정도로 차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이 붙어야 할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간략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음에 불을 붙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주전 626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다 말기인데,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한 그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사회를 보면 어떨까요? 그 당시가 어떤 사회였을까요? 사실 유다라는 나라는 우상이 만연했고 도덕적으로나 또는 모든 면에서 타락한 시대였어요. 즉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였으며, 또한 도덕과 그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즉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즉 하나같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술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술의 말에 굉장히 추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는, 다르게 말하면 뭐랄까요? 즉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뭐라고 말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에게 와서 물어봐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들은 너희가 하는 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될 거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모든 것을 다 삼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만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스올의 가르친 대로 살면 우리는 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늘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런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 이 바스올의 말을 따랐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싫었으면 이들은 이 예레미야에게 돌도 던지고 또한 그를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이 예레미야를 너는 매국노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의 친척들도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으면, 너는 반역자다. 왜 우리 민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느냐.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너가 뭐라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나를 권유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나를 권유했다. 여러분, 이 권유했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권유했다,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즉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은 이런 거죠.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루 종일 치욕과 모욕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다짐을 합니다. 어떤 다짐을 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상반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뭐 이런 말이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요. 이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원어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메라함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메라함. 이게 뭐냐면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묘사하면, 즉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창자가 불붙을 것 같았다. 내 창자가 불붙는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무슨 일을 당할 때, 정말은 이것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될 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죽겠구나, 미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에 뭐예요? 창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래저래 안 되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 지금 예레미야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너무 싫은데 말을 안 하자니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뜨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예레미야 같은 마음에 불붙는 사람들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죠? 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아가서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셨을까요? 바로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 이 불이 붙게 될 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을 보시면 느헤미야도 그의 마음에 불이 붙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성령의 불,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주자마자 이 느헤미야가 뜨거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신약성을 보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아멘. 즉 세상이 알 수 없는 구원의 불, 능력의 불, 축복의 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에 불이 올라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큰 힘을 얻고 하나님께 큰 지혜를 얻어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봐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불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불을 꼭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불이 붙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슴에 불을 붙여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에 불을 붙여야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가슴에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 모두가 생명력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력을 잃었다. 생명이 없다. 뭐예요? 네, 죽었다는 것이죠. 즉, 내 가슴에 불이 붙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계시록에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단면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을 제가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감당하지 못하는지 이것조차도 내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찬 것도 아니고 뭐예요? 뜨거운 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름철에 우리가 음식물을 잘못 먹으면 식중독이 걸립니다. 여러분, 식중독 세균이 제일 번식하기 좋은 온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냐면 바로 식중독 세균은 4도에서 60도의 온도에서 가장 잘 증식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식중독 세균은 아예 뜨겁거나 아니면 아예 차가우면 이 세균이 번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해요. 그럼 어떨까요? 음식물이 미지근할 때 가장 쉽게 부패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거는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라우디아 교회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라우디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라우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들도 있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회들은 다 터가 발견되고 잘 보존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라우디아 교회 터는 아직도 발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토해버렸기 때문에, 즉 완전히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라우디아 교회가 이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미진하거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엔진이 열이 나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즉 좋은 자동차가 앞으로 질주하기 위해서는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엔진이 불이 붙을 때 그 자동차는 무서운 속력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주시고 불을 주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불이 붙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의 발걸음이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불이 붙게 된다면,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때 놀라운 신앙의 힘이 발동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이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마음의 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불을 붙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불이 붙을까요? 먼저 성경을 통해 보시면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불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뜨겁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의심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의심을 많이 했으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누굽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했어요. 만져봐라. 그리고 또한 식사도 하시면서 40일 동안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다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즉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습만 봤지 그 이후로 다 떠났다는 것이죠.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을까요? 그 중에 120명의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수만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요. 언제요? 보일 때.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면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요.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큰 실망과 큰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시 따랐습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떨까요? 믿음이, 이제 누굴 따라야 되지? 누구를 따라야 내가 축복을 받지? 이런 생각과 함께 그 믿음을 버리고 각자 제 길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을 봤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불, 그것을 믿고 120명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쏟아 부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조그마한 이물질이 들어가도 우리는 눈을 비비고 눈을 보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마한 문제라도, 조그마한 어려움이라도, 또한 뭐 조그마한 고통이라도 하나님께서 목적과 섭리를 가지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잠시 어려운 것뿐이지 절대로 우리가 영원히 어려워지거나 영원히 힘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80년도 90년도 때까지만 해도 그때 그 시절 뭐 예를 들면 뭐 한월산, 뭐 삼각산, 뭐 갈매산, 뭐 산마다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산마다 기도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9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에 뭐 하러 가요? 단풍 보러 가요. 그죠? 힐링하러 산 올라갑니다. 나의 삶을 즐기려고 올라가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목사님, 후보생,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우리가 목회하기 전에 꼭 산에 가서 뭐 해야 된다? 나무를 뽑아야 된다. 이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뭐 산에 올라가는 것들, 뭐 우리가 삶을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 열심히 기도했던 그 결과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축복을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사실 걱정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기도를 우리 원로 목사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훈을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시다시피 피아노가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했으면 여기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저쪽 강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아노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기도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뭐 30분, 40분, 뭐 1시간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기도가 아주 힘듭니다. 10분만 해도 어때요? 죄송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곁눈질로 우리 원로 목사님 언제쯤 내려가시나 쳐다보기도 하고, 주여 언제 내려갑니까? 언제 계속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그러면서 피아노에 기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저를 깨웁니다. 뭐라고 깨웁니까? 주야! 이래요. 저 들으라고. 이 새벽에 다 조용한데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주야! 이래요. 저를 쳐다보시면서 일어나라. 주야. 그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힘들 때, 하기 싫을 때, 피곤할 때 더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이 영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쉬고 우리가 잠들고 우리가 나태해지면 영적으로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힘들지만 이겨내고 어렵지만 이겨내고 무엇보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할 때, 즉
기도의 영적 사이클을 우리가 계속해서 타고 있다면 결과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어떻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기도의 사이클을 꼭 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